우리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을 같이 읽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도신경 마지막 시간인데요. 사도신경의 고백 가운데 우리가 지난주에 나는 성령을 믿으며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어야 될지를 같이 나누었죠.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은 보혜사이시고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의 영원한 보증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확인할 부분은 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공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의 교제를 누리게 하시고 죄 용서받는 것을 누리게 하시고 몸의 부활과 영생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파트 성령님에 대한 부분을 우리 같이 나누고 우리가 성찬식을 할 것입니다. 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데요.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이 구원의 역사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심으로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신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변화될 수 있는가? 예수 믿으면 변화되어야 되는데 왜 어떤 사람은 변화되지 않는가? 왜 어떤 사람은 교회를 그토록 오래 다녀도 전혀 인격과 성품의 변화가 발견되지 않는가? 거기에 대한 답이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속에 있어요. 이 예수님은 생명이신데 이 생명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성령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는데요. 어떻게 적용시키시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말은 성경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 표현으로 많이 표현되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이 비밀을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이 포도나무를 보시면서 말씀하셨겠죠. 제자들이 있을 때. 예수님은 주로 주변에 있는 사물을 가지고 복음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로 설명하실 때가 많았거든요. 예수님 포도나무를 가리키면서 이 포도나무가 나라면 너희는 예수를 믿는 너희는 나를 따르는 너희는 바로 그 포도나무의 가지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가만히 있어도 포도나무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과 이 수액을 통해서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게 돼 있다. 포도를 맺게 돼 있다. 근데 그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포도나무로 떨어진 가지는 아무리 몸부림쳐도 포도나무를 맺을 수가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말라 죽을 뿐이에요. 그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요거는 참가지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잘라서 버려서 불태웁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내 안에 거하라. 나에게 붙어 있어라.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게 생명의 비밀이고 복음의 비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것을 신학자들이 조직신학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신비로운 연합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어요. 저는 그리스도를 그냥 영접하면 된다 어릴 때 그렇게 배웠어요.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영접 안 하면 하나님의 신분과 권세가 생기고 그것을 믿음으로 누릴 수 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에는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아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는 이해를 하고 또 이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는 것입니다. 이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비밀을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서 7절에 예수님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가 하신 일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대신 죽었다. 그 사실을 믿고 나도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믿는 거죠.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전부 나를 대표해서 나를 위하여 하신 일이라고 믿고 자꾸 그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이 땅에 낮아지셨고 나를 대신해서 고난당했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나도 십자가에서 죽었어. 하나님을 떠나 죄인된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어.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하신 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부활하셨으니 나도 이제는 새 사람이야. 로마서에서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이 계속 말하는 게 그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 아닙니까? 그 구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가 언제 못 박혔습니까? 바울이 언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근데 그 바울의 고백은 뭡니까? 자기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나도 그곳에서 죽었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나는 죽은 자야.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으로 살았던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어. 지금의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여 새 생명을 얻은 새 사람이야.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것을 믿을 때 어떻게 됩니까?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며 자신의 생명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사도신경의 고백을 보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령님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접붙이십니다. 원래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었어요. 원래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죄인이었습니다. 불신자 상태에 갇혀서 사단의 권세 아래서 속고 고통당하고 온갖 저주와 고통 속에서 고통당하다가 멸망받을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일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라는 몸에 접붙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밖으로 불러냈다는 뜻이에요. 헬라어로 에크는 밖으로, 클레시아는 불러냈다는 거예요. 밖으로 불러냈어요. 사단의 나라,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밖으로 불러내서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장소는 교회당이에요. 예배당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냐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어떤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영향을 받겠지만 하나님은 정말로 내가 밖으로 불러낸 자들이 모여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모여 있는가? 그곳을 주목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은 우리가 모인 여기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요.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됩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당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만물을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래서 우리는 교회인데요. 자, 우리가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공이라는 말은 영어로 Catholic, 공적인, 아니면 universal, 우주적인 이런 의미거든요.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 말이에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이 말은 어떤 많은 분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따라하긴 따라하는데.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거룩한 공교회가 도대체 뭐야? 우리 교회야? 내가 다니는 교회야? 아니면 어떤 사람은 영어로 Holy Catholic Church 이러니까 캐톨릭 교회가 거룩하다는 거야? 내가 거룩한 공교회라는 거야. 이 부분을 잘 몰라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부분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자체가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 일원이 되었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사방에 널린 게 교회인데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교회는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 무형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이 세상에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성령을 통해 그 예수님과 연결된 연합된 성도들의 모임. 거기에는요.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우리가 포함되고 모든 신자들이 하나의 공동체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모이지는 못하지만 심지어 우리가 서로 알지 못하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 지구에.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수많은 지체들. 이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는요. 아브라함도 포함되어 있고요. 아담도 포함되어 있고요. 노아도 포함되어 있고요. 다윗 왕도 있고요. 그리고 수많은 구약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에 포함되어 있어요. 단 하나의 교회. 앞으로 태어나고 구원받을 백성도 그 교회에 소속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통해서 그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의 우주적인 교회, 세계적인 교회.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다른 교회 다닌다고 해서 남이 아니고 경쟁자가 아니에요. 형제 자매예요. 아프리카에서 혼자 예수님 믿고 성경 읽고 있는 우리가 사랑해야 될 형제 자매예요. 교회 간에 서로 질투하고 질시하고 싸울 필요 없어요. 각자 부르심 따라 그곳에서 예배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되는 겁니다. 참된 교회라면, 참된 교회라면, 참된 교회가 아니라면 벗어나야 되겠지만, 참된 교회라면. 그래서요,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건 뭡니까? 내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신비적인 일입니다. 눈에 안 보여요. 뭔가 우리 몸에 줄이 쭉 생겨가지고 그리스도하고 연결되는 게 아닙니다. 눈에 안 보이는데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에 연결이 쭉 되는 거예요. 놀라운 비밀입니다. 자,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이 이 표현을 계속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엔토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그의 아들 안에서.
이 표현을 계속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 외에는 우리가 죄와 저주에서 해결받을 방법이 없어요. 이것 외에는 우리가 의롭게 되고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1장 30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여러분, 이 말씀이 충격으로 와닿지 않습니까? 우리의 의로움이 나에게 있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의로워지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죄를 짓지 않고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매일 실패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같이 의로우신 분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맞이할 건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기 때문에 죄인은 죄를 조금도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 동시에 의로우십니다. 이거는요, 틀린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조그만 죄도 용서하지 않아요. 그 죄에 합당한 벌을 내리셔야 되는 분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분하고 함께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맨날 저주받아 죽을 거예요. 죽고 또 죽고 죽고 또 죽고. 그냥 우리는 자꾸 죄를 짓잖아요. 자꾸 이기적인 마음 가지고 그 조금만 해도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섭섭하고.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의로우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예배인 건 알겠는데 어떻게 함께 합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분인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거룩하다는 말은 다르다는 말인데 죄가 없다는 말인데 우리가 어떻게 죄가 없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우리에게. 근데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예수, 자기 아들, 영원한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이 우리를 대표해서 원래 창조 때에는 아담이 우리의 대표였습니다. 아담이 우리의 대표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행위언약.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만약에 먹지 않았다면 아담과 아담의 자손인 인류들은 대표인 아담의 순종 때문에 창조 때보다 더 좋은 상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표였던 아담이 실패했잖아요.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인 우리들에게 재책이 왔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떠난 상태로 태어나고 죄인의 상태로 태어나고 대표가 실패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대표, 그 새로운 대표는 자신의 아들인 것입니다. 영원한 자신의 아들 예수께서 새로운 우리의 대표로, 언약의 대표로, 새 언약의 대표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장 낮은 자리로 가서 율법 아래에 놓여서 우리와 똑같은 공공을 당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진노,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우리의 모든 저주와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사해버리셨죠.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신 그 아들을 율법 아래에서 우리는 실패하지만 아담이 실패했고 우리는 실패하지만 실패하지 않고 끝까지 사단의 유혹과 죄와 싸워 이기신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높여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 보좌에 승천해서 그 보좌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그 순종을 얻으신 예수님은 원래 유다지파의 사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원래 하나님과 같은 권세가 있으셨는데
우리의 대표로 우리에게 그것을 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과 이거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하나님 만드신 세상을 다스리는 그 왕 같은 제사장 같은 축복을 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직접 낮아지시고 높아지셔서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셔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얻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다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요. 나의 의로움은 예수 그리스도요. 나의 거룩은 예수 그리스도요. 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이 담긴 의미예요. 그리스도를 떠나서 나는 의가 없다. 그리스도를 떠나서 나는 거룩할 수가 없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나는 구원이 없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나는 지혜가 없다. 그것이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비밀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인 것입니다. 얼마나 지혜로우신지요. 무너질 수 없는 실패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자꾸 내 행위로 의로워지려는 노력을 버려야 됩니다. 나를 대신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리스도의 의를 바라보세요. 그 그리스도를 붙잡으세요. 그 그리스도를 의지하세요. 너희가 내 안에 가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의가 올라옵니다. 우리 스스로 거룩해지려고 하지 말고 거룩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죽기까지 순종하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도,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시험도 예수님은 다한 걸 겪으셨어. 우리가 사람의 배신당해 고통당할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버림받고 가족들에게도 버림받았어. 하지만 예수님은 상처와 미움과 원망에 빠지지 않고 아버지께 끝까지 순종하셨어. 그 예수님만이 나의 거룩함이십니다. 나는 거룩할 수 없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의로운 행위를 했다고 자랑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이 의롭지 못한다고 함부로 정죄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거룩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그만할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해낸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씩 갈 수 있는 거예요. 의로,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의로워지는 거예요. 내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 예수님과 연합되는 순간, 예수님에게 접붙임 당하는 순간, 예수님의 몸이 되는 순간, 예수님의 지체가 되는 순간 우리는 의롭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해진 것입니다. 성화되어야 한다잖아요. 맞습니다. 성화는 우리가 누려야 될 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성화되었습니다. 거룩해요. 거룩하니까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게 성화입니다. 실제 삶에서 거룩함이 나타나는 거. 거룩한 행동을 하고 거룩한 말을 하고. 일단 이 사실부터 믿어야 돼요. 이 말씀 여러분 외우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이 깨달아졌을 때 너무나 감격이 컸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저는 저 자신을 볼 때 늘 좌절할 때가 많았어요. 안 되더라고요. 바르게 살고 싶어도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도 또 하려고 막 적자가 되려고 결단해도 또 안 되고 또 안 되고 또 안 되고 무너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미안하고 부끄럽고 죄송하고. 그런데요. 하나님은 나보고 열심히 그렇게 신앙생활하라, 열심히 노력하라, 몸부림쳐라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주셨더라고요. 머리를 주셨더라고요. 내 인생의 머리. 그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해라. 그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그 그리스도의로 너를 거룩하게 하겠다. 너를 의롭게 하겠다. 너를 구원하겠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할렐루야.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찬양합시다. 그분이 이루신 일 때문에 우리는 의롭게 됐고 거룩한 존재가 되었고 앞으로 의롭게 살아가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4절 6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시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으니까.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 속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잠깐 살다가 막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세계복음을 뼈 빠지게 살다가 버려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영원히 사랑하고자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의 교제 속에 계신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를 그 교대에 초대하고자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고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 거저 주시는 그의 은혜예요.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행위가 없습니다. 사랑하신 자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바울이 왜 자꾸 이 표현을 쓰는지.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울은 완전히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은혜가 큰 거예요. 세상에서 알려주지 않는 비밀이잖아요. 세상에서는 성공해라, 잘해라, 경쟁에서 이겨라, 앞서가라, 남들 안 하는 거 해야 된다. 얼마나 산불합니까? 몸부림칩니까? 그러니까 청년들이요. 그 경쟁사회에서 빡세게 살아남기 위해서 막 살다가 어떤 친구들은요. 자기가 얻는 수입으로는 내가 결혼하겠나? 결혼 포기하고 어떤 사람 자녀 낳는 것도 포기하고 현실에 빠져가지고 외롭게 자기 방에 갇혀가지고 컴퓨터 앞에 스마트폰 앞에 앉아가지고 시간을 보내면서 그나마 이게 내 인생의 낙이야. 이렇게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냥 많은 부분을 포기하고 눈앞에 보이는 그냥 자극적인 즐거움만 찾아가지고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게. 그냥 사회가 그 정도로 살벌하잖아요. 점점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보니 세상에 공짜가 어딨냐 이러면서 우리는 은혜라는 개념을 잘 모르고 삽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저 주시는 은혜인데 이거는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은혜가 아니라 무엇으로도 살 수 없기 때문에 돈을 얼마 준다고 이런 은혜를 사겠어요. 우리가 의롭게 되고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상속받고 그래서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 보편적이라는 말은 전 세계에 다 있다는 겁니다. 하나의 교회. 우리는 거룩한 보편교회로 그리스도의 몸이지만 이제는 하나님은 각 지역마다 유형교회, 우리 사자와 어린 양 교회 같은 유형교회, 모임, 성도들의 모임, 형태가 있는 모임을 세우셔서 거기에 목사와 장로들을 세우셔서 이 복음의 비밀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계시를 가르치고 가르침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스리시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공예배로 모이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죠. 에베소 4장에 보면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목사와 교사로 세워서
이 목사와 교사를 주신 이유는 뭡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어떤 복을 받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가르쳐서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도와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도록. 그래서 이 세상에는 온갖 교훈의 풍조가 사람들을 막 밀려가고 있습니다. 파도 치듯이 밀고 있습니다. 온갖 소리, 온갖 믿음들이 다 떠돌아다닙니다. 외계인이 창조주다 이런 믿음도 있고요. 뭐 일반적인 사람이 보면 저 사람 좀 살짝 이상해 보이는데 이런 사람이 막 자기가 자기 이름 부르면 병 낫고 자기가 뭐 공중부양한다면서 사람들 미혹해가지고 뭐 이상한 궁전 짓고 이런 것도 막 따르고 그러잖아요.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데 그 속에서 보호하도록 하나님이 유형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를 세우신 거예요. 목사는 교회에 주시는 성도에게 주시는 그리스도가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서.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의 지도를 받으며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리스도에게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니 우리의 머리십니다. 우리의 머리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참된 교회에서 참된 교회는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까? 성경에 있는 복음의 가르침이 제대로 가르쳐야 돼요. 일부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모두 가르쳐줘야 돼요. 성경 읽다가 어떤 건 어려우니까 빼고 어떤 건 은혜 되니까 가르치고 그게 아니라 전부 가르쳐줘야 돼요. 전부 읽고 전부 가르쳐지고 그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선포하는 교회.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는 교회가 참된 교회 표지 첫 번째. 두 번째는 뭡니까? 그리스도가 직접 제정하신 성례가 올바르게 시행되는가. 세례받기 합당한 자들을 그대로 교육시켜서 제대로 세례를 주고 세례의 의미를 가르치고 그리고 성찬을 거룩하게 시행하는가. 그게 올바른 교회의 두 번째 표지. 세 번째는 뭡니까? 성경적으로 올바른 번징을 하는가. 교회 안에서 큰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교회 안에서 재판하고 그 사람이 회개하도록 올바로 이끄는가. 그 세 가지가 제대로 작동될 때 참된 교회라고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을 기준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모든 목사들이 교직신학에서 다 배우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성도의 교제와 그랬잖아요. 성도의 교제. 우리는 성도의 교제하면 뭘 생각합니까? 아, 성도들하고 사이좋게 지내야 돼. 밥도 먹고 같이 MT도 하고. 근데 그 교제가 아니에요. 그 교제는. 성도의 교제와 그랬는데 이 성도라는 말이요. 이 원어 라틴어 사도신경에 고백된 원어 라틴에 보면 거룩한 것, 거룩한 자 이렇게 번역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니까 이거를 성도로 번역했어요. 가톨릭에서는요. 성인으로 번역합니다. 성인. 가톨릭에서는 성인을 임명하잖아요. 뭐 성 니콜라우스, 뭐 성 누구누구 이래가지고 성인을 임명하잖아요. 가톨릭에서는 사도신경에 성인의 통분과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성인들의 하늘에 가 있는 성도들, 하늘에 가 있는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그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고백을 해요. 그런데 그것은 성경에서 나온 믿음이라고 볼 수는 없죠. 하늘에 있는 성도들이 우리를 돕는다? 그런 개념은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을 통해 우리를 도우시지. 자, 그러면 성도의 교제와를 번역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룩하신 자와의 교제 이 말이에요. 그러면 거룩한 자가 누굽니까? 우리도 거룩하게 됐지만 1차적으로 거룩하신 자는 하나님이에요. 성삼위 하나님.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는 무슨 말입니까?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성삼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 이거는 성경에서 계속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너희를 불러 너희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늘 보좌에 계시지만 그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세요. 이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우리가 예수님께 보고 그런 모든 것을 너에게 전달하는 이유는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이 사귐은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다음에 요한일서를 강의할 때 좀 자세히 풀어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겠지만 이 코이노니아는요, 참여한다는 거예요. 어디에 참여하냐? 이 요한이 가진 은혜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코이노니아는 사귐은 자 보세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 우리는 이 말이에요. 요한이.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고 있어. 코이노니아를 누리고 있어. 너희도 여기에 들어오면 좋겠어. 이 말이에요. 성삼위 하나님과 교제하다니요. 이 얼마나 놀랍고 믿기 어려운 특권입니까? 성령님이 그것을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 안에 오신 것입니다. 보혜사께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12절에 보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성령님만이 우리를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십니다. 우리 이 교제를 누려야 돼요. 이 교제를 놓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된 정체성을 놓치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최고의 복과 특권을 놓치게 됩니다. 이거를 못 누리는 상태에서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한다면 그 자체가 귀한 일이겠지만 우리는 어느 날 고갈되어 버려요. 봉사하고 헌신하기 이전에 우리 이 교제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정말 복된 것입니다. 정말 행복된 것입니다. 행복한 것입니다. 정말 즐거운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맛보는 거거든요. 성삼위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이요,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니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지성으로는.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는 거룩한 교회가 됐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합니까? 성령께서 그 부분을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의 보혜사. 특별히 예수님은 성찬을 제정하셨어요. 자신과 교제하기 위해서. 교제하도록. 성찬을 통해 자기의 생명을 부어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57절 보니까요. 예수님이 사람들에 말하죠. 인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에게 생명이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소리 하냐 저 사람이. 자기 살과 피를 먹으라고 이러면서 예수님은 막 떠나갑니다. 예수님 뭐랍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느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거는요 영입니다. 영적 얘기입니다. 육적 얘기가 아니에요. 육적 얘기로 알아들으면 전부 우리가 뭐 식인종이 되라는 말 같지만 영적인 얘기예요. 자, 이 빨간 글씨를 잘 보세요.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예수님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십니다. 아버지가 예수님의 생명의 근원이에요.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빵과 포도주를 먹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 안의 생명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성찬은 그것을 눈으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설교는 눈에 안 보이는 말씀, 세례와 성찬은 눈에 보이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례를 행할 때는 눈 감지 말고 눈을 똑똑히 뜨고 보셔야 돼요. 진행되는 거를. 빵과 포도주를 보고 따르는 것도 보고 뜯는 것도 보고 축사하는 것도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신 대로 하거든요. 그의 생명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 참된 양식이요 음료라고 고백하며 먹는 거예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하는 겁니다. 이게 교제예요. 성찬은 식탁이잖아요. 주님의 식탁. 주님의 식탁에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1년에 한 두 번밖에 안 해요. 많이 해야 됩니다. 어떤 교회는 매주 합니다. 성찬을. 그런데 우리도 매주 할 것이냐? 꼭 매주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가능한 자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기도 하고요. 교회 형편에 따라 하면 됩니다. 몇 번 해야 되는 법칙은 없습니다. 하지만 자주 해야 돼요. 그건 예수님이 직접 제정해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제 속에 있을 때요. 성령을 통해 성삼위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찬의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맛보고 있을 때 그때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을 볼 때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게 돼요. 그리스도의 눈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 볼 때 이 사람 나한테 잘해주냐 안 잘해주냐? 이 사람 내 취향에 맞냐 안 맞냐? 이 사람하고 있으면 재밌냐 재미없냐? 그런 게 우리의 기준이 돼요. 그걸로 사람들을 갈라요. 그걸로 사람들을 구분해요. 중심이 나예요. 나 중심.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제 속에 있다 보면 그 생명을 맛보다 보면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안에 있는 이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게 돼요. 자매님을 볼 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보게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매 너무 귀하다. 사랑의 눈. 돈을 얼마나 가졌냐? 외모가 어떠냐? 교회 봉사를 많이 하냐 적게 하냐?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보게 돼요. 그래야 사랑이 됩니다.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노라. 육신을 가지고 보지 않겠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제자들 발을 닦아 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교제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사랑을 맛봐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총이 얼마나 큰지요. 여러분 이거를 누려야 됩니다. 다 찾아야 돼요. 우리가 많은 것을 놓치고 살았습니다. 다 찾아야 돼요. 그리고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그렇죠. 우리는 언제 죄사함 받습니까? 영접할 때요? 예수님 영접할 때 죄사함 받습니까? 영접기도 따라하면 죄사함 받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을 진짜로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말로 내 마음에 믿어질 때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을 가질 때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순간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순간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 7절을 보면 바울이 말하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대요.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순간 십자가 못 박힌 것입니다. 우리도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내 죄는 끝났다. 여러분 죄는 언제 끝났습니까?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끝났다.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다. 나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죽음은 아무리 죄 많이 지어도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죽음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죄 사함 받았다. 이 부분을 왜 강조하느냐? 물론 죄 사함이 구원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이제는 우리는 성령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너희는 너희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죄의 지배를 더 이상 받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지체를 너희 몸을 우리 육신을 우리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죄에 대해 죽었는데 왜 또 죄를 위해 살 거냐? 왜 너희 시간을, 너희가 가진 물질을, 너희가 가진 몸을 죄를 위해 살 거냐? 죄에게 내주지 마.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였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드려라. 너희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의를 위해 우리의 삶이 사용되는 거죠. 성령께서 죄를 사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죄를 이기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죄와 싸우게 하십니다. 우린 죄와 싸워야 돼요. 최고의 적이 우리 안에 있는 죄입니다. 바깥에 3단체니 유대인이니 무슨 단체가 있어도요. 그리스도를 이기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죄에게 굴복하잖아요. 성도가.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복음이 값싼 복음이 되고 가치 없는 복음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최고의 적은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내부에 있습니다. 그리고 몸의 부활과 성령님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는 부활에 동참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부활했어요. 내적으로 영적으로. 그래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의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믿습니까?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인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라는 말은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새 생명 얻었어요. 부활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실 때 우리는 내적 부활만 맛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의 부활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완전한 부활. 이 부활은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내가 비밀을 말한다. 너희가 잠잘 것이 이 잠잔다는 말은 이미 이 땅을 떠난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죽은 성도들. 마지막 나팔에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실 때 천사장이 부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죽었던 성도들은 썩지 아니할 온전하고 신령한 몸,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보여주신 그 몸으로 부활할 것이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하면 우리도 변화되리라. 예수님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성도들은 죽었다가 부활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상태로 몸이 변화되리라. 온전하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죽지 않는 몸으로. 그냥 우리가 죽는 몸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살 수가 없잖아요.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신 그 은총이 우리의 몸에 그대로 임하는 겁니다. 지금 안 임하는 이유는 지금 임할 이유가 없어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우리에게 입혀지는 거죠.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요, 우리는요, 이 땅에서의 육신에 너무 많은 투자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과 이런 많은 관리를 잘 해야 되겠지만 이 몸은 영원한 몸이 아닙니다. 아무리 이 몸이 이뻐지려고 막 눈을 찍고 코를 올리고 해도 부활하면 원래대로 다 돌아가기 때문에 물론 이 땅에 인지적으로라도 나는 그렇게 살겠다 이러면 하셔도 되는데 마지막 5번째 성령님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는 영생합니다.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입니다. 근데 이 영생은요 그냥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죽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읽어봅시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여기서 안다는 말은 교제, 관계, 인격적인 암, 교제를 말합니다. 관계를.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지 못한다면 영원히 사는 것은 영원한 지루함이요, 영원한 고통이요, 영원한 저주입니다.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알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영생입니다. 그 이름 끝으로의 죽지 않은 영생은요,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실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절에 5절에 아름답게 묘사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고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불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를 타리로다. 아멘.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고 상상하며 꿈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살 때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우리와 함께 있고 그분을 얼굴로 보듯이 보게 되고 그곳에는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있어요. 다윗과 아브라함과 요셉과 예수님과 베드로와 사도 바울과 요한 칼빈과 그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 만나 우리는 교제할 수 있고 그들과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하나님이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로운 삶을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일궈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게 영생입니다. 성령님은 그 영생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보증으로 도장으로 절대 잃어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 그리스도 안에 거하세요. 그리스도가 하신 일 속에 거하세요. 나를 위해 성육신하시고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는데 그분의 은총을 나에게 다 주신다. 그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 속에서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붙잡고 합심을 함께 기도하고 이어서 바로 성찬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